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감기 때문에 많이 잠겨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설교를 마이크를 좀 바짝 가까이 대고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1층에 우리 주순당 선생님이 설교 소리가 최고 크게 해도 잘 안 들리셔요, 귀가.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갑자기 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명절 뭐 절기도 아닌데 강대상에 또 왜 이쁜 꽃이 또 이렇게 있나 처음 오셔서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경호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리스 우리 월드컵 때 출전했던 선수인데 그 어머니 계셔요. 아마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지난주에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아마 뭐라도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강대상 꽃꽂이 하고 싶다고 그분이 꽃꽂이 하셨어요. 그분이 아들이 월드컵 나갈 때 우리 아들 월드컵 나간다고 이번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콧방귀 꼈대요. 후보도 못 들어갔거든요. 월드컵 선수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에서 운동을 하다가 선수 한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후보로 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정경호 그분 어머니 축구수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아들이 이제 이 월드컵 나간다 출전한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월드컵 선수 다 뽑아서 가는데도 우리 정경호 월드컵 선수 나간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얼마나 웃겨요. 그게 다 끝났는데. 근데 그 선수가 월드컵 나갔어요. 지금은 강릉 FC 축구 선수단 있잖아요. 우리 강릉의 축구팀의 감독이에요. 지금 감독인데 그분이 또 이렇게 꽃꽂이를 또 어머니가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 전화하니까 또 그분이 아침에 또 예배 때문인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 경북 노회는 두 교회가 이번에 그 화재로 전소가 되고 한 교회가 외벽이 타가지고 또 수리를 이렇게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송에 진보에 있는 어천교회라고 먼저 이렇게 리몰딩 해가지고 수리해서 특히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4월달에 저희 노회 때 저보고 이제 노회장 좀 하라고 이번에 산불 피해 입은 교회도 있고 하니까 총회하고 관계가 또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 봉사를 좀 하라고 하길래 제가 올해는 우리 울진연합회 회장도 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고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분회장이라도 하라고 일 안 해도 되니까 좀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울진 지역 화재 때 저희 교회가 많은 또 은혜를 입었잖아요. 또 그런 빚진 마음으로 또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맡아서 이제 일들 하는 가운데 두 교회는 이제 총회에서 해주기로 하고 또 그 과정도 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한 교회는 그냥 옆 외벽만 전소를 당했으니까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님하고 임원들이 내려와가지고 총회 예산이 기금이 들어온 게 성금이 들어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두 교회를 짓기도 빠듯해요. 그래서 우선 두 교회 짓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교회는 다 짓고 남을 때 남는 돈 있으면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월달 돼서 비가 오고 하니까 비도 막 새고 막 그러니까 벽도 이제 외벽에 타가지고 기둥이 이제 시원찮은 기둥을 그냥 이렇게 얇은 걸로 해놓으니까 녹아가지고 점점 벽이 기울어지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비도 새고 점점 기울어지는데
그 제가 또 다시 총회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2주 전에 총회도 올라갔어요. 노회장님하고 이제 올라가서 총회를 면담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총회 돈은 없고 또 리몰딩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좀 부담감을 안고 이제 화요일날 우리 면담을 하고 수요 예배 때 자기 본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청송의 진보의 어천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광고를 하고 또 감동되는 사람 헌신 좀 하라고 그래 광고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아주 뭐 커튼도 있고 옛날처럼 이렇게 좀 교회가 막 그래요. 강대상도 완전 옛날식이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이 또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 토요일 날 됐는데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총회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고 왜 왔냐니까 자기가 헌신하겠대요. 근데 그분이 혼자 헌신한 것 같아요. 혼자 헌신 같은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어청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그 화제 나가지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분이 하셨어요. 그 이번에 감사 예배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뒤에 강대상하고 외벽하고 강대 의자까지 하고 완전히 막 깨끗하게 TV하고 우리 교회도 없는 반주기에다가 뭐 싹 다 했어요. 그 참 목사님이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좀 속이 상해서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막 온 성도를 다 은혜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은혜 받았어요. 참 하나님 일하신 줄 놀랍다 생각되고요. 그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아마 1,000만이 넘었어요. 그거 다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그분은 혼자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감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이번에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또 반대하고 막 또 그냥 한 교회는 그 조폭 비슷하신 분이 교회 성도인 한 분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니까 왜 교회 건축하냐고 또 반대를 한대요. 또 그것 때문에 목사님 또 금식기도 하고 생전에 금식기도를 안 하신 목사님인데 배가 산만히 넘은 목사님인데 금식기도를 끝나니까요 그냥 지으라고 또 그러시더래. 또 이렇게 하여튼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우리 강의 때 제가 말씀도 나중에 드리겠지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담의 죄를 짓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과 불행이 다 들어왔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해 주셨단 말은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삶까지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누리는 신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은 누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누리는 신앙이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막 금메달 따려고 막 그냥 용쓰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더 능률이 올라요. 우리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최선 뭐 노력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내 안에 먼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계속 요구를 해요. 이거 해, 저거 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았대요. 그걸 누리는 신앙이에요. 누린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죠. 여러분,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뭐 했느냐? 누리는 신앙이었어요. 6일째 창조하고 하나님 아담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아담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복을 누리면 돼요. 근데 이 요놈의 마귀는 계속 하나님이 뭔가 아담에게 요구한 거죠. 이거 선한 거 따먹지 마, 따먹지 마, 따먹지 마. 이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요구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요구, 우리 신앙에 요구하는 이 신앙을 자꾸 받으면요, 사람이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죄의 종력이 일어나서 죄가 틈탄대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건데요.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줬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명을 타서 율법을 타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율법이 와서 죄를 짓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신앙이면, 감사하고 누리는 신앙이면 능히 죄를 이겨요. 선할 걸 따먹지 말라?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영향 안 받아요. 내가 늘 감사하고 넘치니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근데 이거 따먹지 마, 이거 따먹지 마. 계속 그것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계속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죄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게 자꾸 죄의 유혹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제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죄를 이긴다니까 이게요. 자, 여러분, 이 누리는 게요. 전도서 보니까 전도서 3장 13절에 가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낙을 누리는 것도 이게 선물이구나,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5장 19절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6장 2절에도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실컷 수고하고 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려요. 이게 또 약한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누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만사도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누리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낼 것인가, 또 내가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게 뭘까, 이걸 자꾸 계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따지고 계산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또 죄를 짓겠지. 이걸 자꾸 계산해요. 신앙이 계산하는 신앙으로 나가요. 그게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온 품꾼들이 따지고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내가 이만큼 땀을 흘리는데 얼마나 줄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한 대라는 일당을 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줄까? 이걸 자꾸 계산해요. 근데 은혜는 계산하는 게 없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자꾸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여러분,
아버지 직장에서 알바하는 아이가 있어요. 있는데 뭐 또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요. 내가 어려워가지고 뭐 또 도와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줄까? 이거 계산 그렇게 안 해요. 자녀는. 근데 품꾼은 알바하는 사람들은 얼마 줄까? 올 때부터 따져요. 얼마 주겠습니까? 근데 자녀는 안 따져요.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냥. 그 아버지가 또 뭐 용돈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뭐 어떻게 내 우리 아버지 가게고 직장이고 그건 뭐 일들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따지고 안 따지고가 누리는 것과 따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 설교할 거예요. 오늘 제목 설교할 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한대요. 왜 그렇게 누리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래요. 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6장 31절에 보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래.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사실요? 근데 이걸 염려하지 말라. 왜? 왜 염려하지 말래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래. 32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걸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걸 늘 들어도 내가 누리지 못해. 누리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왜 주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자, 이걸요. 하나 더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염려는요. 가시떨기 마음이래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자꾸 염려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요. 이 염려는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 신앙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자꾸 염려해. 지가 앉아서도 염려해.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을요. 지금 설교 듣는 분도요. 어떤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더라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망하고 정말 손해 있고 정말 큰일 났어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기도하셔요. 예.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괜찮아요. 당하세요. 그냥 조금만 견디기만 하세요. 하나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할 것 하나님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또 28절에는요. 예,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양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멘. 아버지를 잃었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고 잃었던 아들의 그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이제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란 것은. 그 우리를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로마서 7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래도 성경 9절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며 그 율법이 있으면 죄의 종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스나까 따먹지 마. 이게 율법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내가 다
다 먹어. 선악과 막 따먹지 말고 이걸 다 먹어. 그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게 누구냐? 마귀였대 말이야.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저 따먹으면 안 죽어. 예. 그 자꾸 그걸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게, 복음을 율법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게 요놈의 마귀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 이뤄놓은 걸 그걸 바꿔버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도 뭘 자꾸,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나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복이 왔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에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원어에는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자는 애통하고, 복 있는 자는 복이 먼저예요. 우리는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뒤에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가볼게요. 로마서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소유하라. 에코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를 얻었대요. 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숨지 마세요. 나무 뒤에 숨지 마세요. 아담처럼.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도 뒤에 숨었잖아요. 숨지 마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당당하게. 괜찮아. 14장 한 거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고, 의와 이제 의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의인이래.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의를 가졌다고요? 그렇죠. 이제 해 뜨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답이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의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열등감 갖거나 죄책감 갖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리는 무슨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의는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의 가지고 그 의를 우리가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기쁨이 없죠? 자, 오늘 설교를 제가 좀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는데 그 다 이뤄놓은 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왔냐면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음은 은혜를 줬잖아요. 다 먹어. 복음을 줬어요. 다 먹어. 이걸 다 누려.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니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은혜 위란 말이 은혜 안티란 말이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은혜가 온다. 은혜 위에 은혜 대신 또 은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말했던 시편 23편 6절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게 그 말이에요. 그걸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계속 따라와요. 아멘.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폭풍을 당하더라도, 내 인생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번 버텨보고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잖아요.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보세요. 어떤 곳입니까? 폭풍이 쳐요. 파도가 쳐요. 비바람이 불어요. 언제 돌풍이 불지 몰라.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질병을 당할 수가 있고, 재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도 무슨 일이 당할 수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볼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속였다가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우리한테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또 이렇게 많이 붙여서 부자가 돼서 또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부자가 된 거 보면 꼭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했을 때 부자가 돼요. 희한하죠, 이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지란 말이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덕과 윤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걸 은혜를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블레셋에 또 가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요. 이 왕들이 자기 죽일까 봐 아빌레 왕에게 내 누이다 속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 아빌레 왕이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봅시다. 14절, 창세기 20장 14절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일컬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똑같아요. 그 물질이 들어와요. 이제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는 두 아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아내가.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4장 24절에 가보니까 이 사라와 하갈은 두 비율이에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래요. 두 언약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언약, 새 언약, 두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 하갈, 종은 신의 산업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라는 복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예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붙어야 돼요? 어떤 아내가 붙어야 돼요? 좀 이해하기 어렵나?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은혜가 진짜 부인이에요. 이게. 그죠? 이 사라가. 근데 마귀는 이 믿음에서 사라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워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은 내 믿음에서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 나가요. 은혜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좋은 일이 안 생겨. 근데 은혜가 돌아오면 믿음에서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은혜가 돌아오면은 뭐가 따라와요? 물질이 따라와요. 물질이 돌아와요. 예수님 그가 부유한 자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20장 15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뭐하냐면 거주할 집도 생겨요. 내 믿음 안에 있으면 집도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오라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해듣거든. 거할 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르쳐주잖아요. 은혜가 들어오면 기쁨이 있으면요. 오히려 나의 약점과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간증을 해요. 왜?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 이미 가려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또 치유도 일어나요. 20장 17절 한거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치유해줘요.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을 내렸다가 회복시켜주고 자 이렇게 은혜가 돌아오니까 물질이 돌아오고 집이 생기고 수치가 가려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헌음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제하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도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기도만 하면 예배만 하면은 회복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 예수님이 다 이뤄놓았다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누리는 신앙이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신앙이 우리를 건강케 하고 때가 되면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겨. 내가 어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 거 외에도 그냥 툭툭툭 생겨.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해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인상을 좀 활짝 펴봐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올해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자신들도 좋은 일이 생기고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기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신앙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게 좋아하면 인색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고 누린 신앙이요. 이게요. 뭐냐?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제가 카톡으로 하는데 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누다. 그게 보니까요. 주의 권능의 날이란 말은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말해요. 여러분 관용구가 주의 백성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란 말이 뭐냐면은 맑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왜?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야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서에만 드문드문 헌신한 거 보세요.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 전재산을 반을 내어주겠다 그러고 바나바는 밭에서 판단을 다 내어놓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 건더기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막 힘있고 다 하나같이 뭐야 자원해서 내더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구원과 기쁨들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게 뭐냐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죠. 양자 삼아 주셨죠. 이걸 우리에게 뭐예요?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서 8장 12절인가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한번 봅시다. 예, 띄워주실래요? 스가랴서. 예, 다 같이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서는 누리게 한단 말은 내가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씨앗,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했잖아요. 이 평강의 씨앗, 포도 열매, 설명의 열매고 땅의 산물, 땅의 복, 하늘의 복, 하늘에 있은 하늘의 복, 이 모든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회복돼서 나중에 이제 회복되어서 이걸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되면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했잖아요. 이걸 상속받았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걸 없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고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할게요.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뭘 생기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되게 돼 있어요. 남들은 사업해도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해도 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회복이 되면 뭘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도 일을 또 잘 이해하세요. 막 저질러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 설교는 막 어떻게 또 적용을 또 지 마음대로 다 또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자기 수준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얼굴빛이요 환해야 돼. 예, 기죽지 말고 그냥 짓불도 없어도 그냥 당당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예? 항상 감사하면서 잘 될 거야. 그 내 자식을 뭘 봐도 자식이든 뭐든 만날 때도요.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너 잘 될 거야. 예. 너는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 함께하는 게 잘 되게 될 거야. 자꾸 그렇게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만 찾으면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누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